오늘부터 우리 이 나팔 심판과 대접 심판 사이에 놓여져 있는 5개의 삽입 묵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나팔, 대접 심판, 이 심판들은 안 볼 거예요. 안 볼 겁니다. 이제 끝난 거예요, 지난주. 왜냐? 이 심판은 그냥 대동소이하고요. 또 이 심판 자체는 성도들 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삽입 묵시는 성도들 향한 메시지예요. 하나님께서 세상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게 이제 삽입 묵시예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 심판의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 한편에는 심판이 임하는 세상을 비추고, 또 한편에는 그 가운데서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두 번째 환상 속에 담겨 있는 심판과 삽입 묵시의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이하 앞으로 살펴보게 될 이 5개의 삽입 묵시들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자신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마지막 때에 분명한 이리 살아야 되겠다, 삶의 모양을 결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일단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제 인심판이었죠. 인심판이 끝나고 나팔심판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있었던 첫 번째 삽입 묵시, 14만 4천 성도들에 대한 삽입 묵시에 대해서 살펴봤기 때문에 엄밀히 말하면 오늘 이제 두 번째인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러나 어쨌든 나팔심판에서 대접심판으로 넘어가는 때의 5가지 심판에서 이제 오늘은 이제 첫 번째가 되겠죠. 첫 번째. 그리고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두 번째 환상의 메인 테마는 심판이에요. 심판이라는 내용의 드라마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느닷없이 드라마 내용과 전혀 상관없는 뜬금없는 내용이 이제 삽입 묵시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삽입 묵시는 이런 느낌인 거죠. 우리가 TV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드라마를 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드라마가 딱 끊기고 광고가 나오죠. 삽입 묵시는 일종의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상. 그런데 문제는 자, 인심판에서 나팔심판으로 넘어갈 때는 삽입 묵시가 하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팔에서 대접심판으로 넘어갈 때는 무려 5개가 연달아 진행이 돼요.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 우리가 저 드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드라마가 끊기면서 광고가 5개가 딱딱딱딱 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떤 뉘앙스를 주죠?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다는 거죠. 이 드라마가 클라이막스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오래 끄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삽입 묵시 5번째 삽입 묵시가 딱 끝나면서 어떻게 됩니까? 7개 대접 묵시가 나오는데 그냥 스트레이트로 끝나요. 스트레이트로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환상이 시작이 되죠. 이제 바벨론, 큰 성 바벨론 멸망 환상입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아마겟돈 심판이죠. 여기 잠깐 여러분들이 이제 잊으셨을까봐 잠깐 이제 기억을 되돌리려고, 이제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본 4개의 환상의 얼개를 갖추고 있어요. 순서대로 첫 번째 환상이 이제 교회, 지상에 있는 교회에 대한 환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7교회, 그러니까 지상에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교회들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계시고, 그 두 번째와 세 번째가 세상을 향한 심판을 보여주신 다음에 마지막 이제 하나님께서 완성된 교회, 이제 새 창조죠. 완성된 교회에 대한 환상을 4번째 환상으로 보여요. 4가지 환상의 얼개가 요한계시록입니다. 즉 우리가 이제 보고 있는 부분은 두 번째 환상인 거예요. 인, 나팔, 대접, 심판. 그 사이사이 껴있는 삽입 묵시. 이건 이제 두 번째 환상인 겁니다. 그런데 이 인, 나팔, 대접, 심판의 내용과 그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삽입 묵시들, 특히 인난과 나팔, 심판 사이에는 삽입 묵시가 하나, 나팔과 대접, 심판, 삽입 묵시가 5, 이 구조 자체가 전달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갈수록 심판의 강도가 세지는 걸 보여주죠. 그리고 회개의 기회가 점점 줄어드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성도들과 교회가 점점 핍박받고 믿음 때문에 세상살이가 힘들어지는 걸 보여줍니다. 그러다가 이제 세 번째 환상, 바벨론 멸망에 관한 환상을 보게 되죠. 이 바벨론 멸망에는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 불신자들에 대한 심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창조 세계죠. 첫 번째 창조 세계의 멸망을 다루죠. 이건 이제 요한계시록 17장부터 20장까지 내용이고 이제 차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보게 될 사비묵시들은 그 자체가 사비묵시라는 그 자체가 이런 긴급한 시기다라는 걸 의미해요. 지금 긴급해. 그런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사비묵시가 5개나 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긴급해. 라는 의미를 주는 거고, 그러면서 그 내용은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첫 번째, 전체적으로는 두 번째고, 나팔 심판에서 대접 심판으로 가는 가운데에서 첫 번째 사비묵시. 오늘 본문의 내용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힘센 천사에 대한 묘사가 있고, 두 번째는 천사가 뭐라 말을 하죠. 그다음 세 번째는 요한이 그 천사 손에 들린 두루마리를 먹어요. 이게 이제 큰 내용들인데, 이때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을 보면 보좌가 이제 하나님을 가리켜요. 어린 양, 어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떠오르게 만들어요. 천사예요. 천사인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떠올리게 해요. 이미지가. 자, 이것은 무슨 얘기냐? 이제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손에 들린 두루마리,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걸 이제 뜻합니다.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 이 천사가 하는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들,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졌어요. 그럼 마지막 남은 비밀이 뭡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예언 뭡니까? 예수님 재림밖에 안 남았어요. 다 이루어졌고 예수님 재림만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리라라는 이 천사의 선포는 이제 예수님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따라서 이 천사가 두루마리를 펼쳐서 손에 들고 있거든요. 이제 곧 오신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럼 두루마리에 있는 내용은 뭘까요? 비밀이라고 표현된 그 내용은 뭘까요? 그리고 비밀, 누구한테 비밀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겐 비밀이죠. 그 내용은 뭘까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계획이죠. 따라서 이제 이 계획을 완성할 때가 되었다 라는 것인데, 문제는 이 두루마리가 펼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펼쳐진 두루마리를 요한에게 먹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펼쳐져 있다라는 것은 이제 세상 모든 사람들로 말미암아 알게 하시겠다라는 의지예요. 하나님의 의지. 이젠 내가 알게 할 거야. 비밀스럽게 감추지 않을 거야. 이제는 알게 할 거야. 그런데 문제는 그걸 요한이 먹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누구 보고 알게 하라는 겁니까? 요한. 사도들이죠. 제자들이죠. 성도들이에요. 내가 너희를 통해서 이 세상에 알게 할 거야. 그런 의미예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 말미암아 알게 할 그 두루마리 내용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창세기 3장 15절이었죠. 그것이 이루어진 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아닙니까? 새하늘 새 땅.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
이것을 세상 사람들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요한에게 먹으라, 소화시키라, 완전히 자기 것을 삼으라는 겁니다. 말씀을 자기 것을 삼으라. 그래서 소화시키라, 실천하라는 거예요. 실천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어디에 전하라? 요한계시록 10장 2절을 보시면 힘센 천사가 밟고 서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바다와 땅이죠. 온 세상이에요. 온 세상.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전체를 가리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세계 모든 곳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새 창조를 이루시겠다라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새 창조 이루시겠다는 뜻을 어디에 알려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모든 곳이죠. 당연히. 자, 누구 말씀이 떠오르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에 하신 말씀 떠오르지 않습니까? 뭘 하셨나요?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말. 여러분, 증인이 되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히 사람 교회 데리고 와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리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예요. 전도. 말 그대로 도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태초부터 세우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죄인이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고,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며, 구원한 자들로 하나님께서 영원한 한 나라, 앞으로 장차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다시 처음 목적, 영원한 한 나라를 세워나갈 것이다. 이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이게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믿는 자들은 그렇다 치고 안 믿는 사람들, 불신자들 보세요. 불신자들이 생각하는 믿음이라는, 신앙이라는 것은 그냥 내가 복 받고 지금 이 세상에서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 정도, 그걸 바라고 가서 비는 정도, 이게 이제 신앙이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가서 장차 임할 하나님 나라, 야, 이건 정말 생뚱맞은 얘기죠. 이건 정말 생뚱맞은 얘기예요. 귀에 들리지도 않아요. 뭐? 다른 나라가 있다고? 난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데 다른 나라가 있다고? 여러분, 날이 갈수록, 시대가 지날수록 여러분, 사람들은 그래서 점점 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대접 심판의 때가 되면 사비묵시가 없는 거예요. 회개를 안 해요. 안 받아들여요. 이 세상이 전부기 때문에. 새 나라, 새 하늘, 새 땅을 안 받아들여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사람들이 점점점 회개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나팔, 대접 심판을 통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 보고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 이게.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할 거래. 근데 증인이 되래. 마치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아무도 없는 광야에서 홀로 외치는 자처럼 아무도 듣지 않아도 외치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아무도 없는 곳에서 복음을 외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누군가를 두고 마주하고 누군가를 대상으로 외치는 거죠. 근데 우리 기분이 어떤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가수라고 생각해 볼게요. 넓은 한 10만 명 들어가는 홀에 감사하게도 10만 명이 꽉 찼습니다. 근데 거기서 내가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노래 완곡을 했는데 조용해. 느낌이 어떨 것 같습니까? 와, 얼마나 창피할까요? 야, 내가 가수 해야 되나? 자괴감이 들지 않을까요? 근데 전도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아무도 안 듣는데 내가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꼭 전도해야 되나? 내 마음도 상하고 자괴감도 들고 전도할 필요성도 못 느끼고 자신감도 없고. 그래서 그런가 오늘날 한국교회는 전도하는 성도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다 그렇습니다. 한국교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하라라고 도를 전하라, 증인이 되라, 증언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은 불신자들로 말미암아 믿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 처음 들으시죠? 하나님은요, 그냥 단지 다 거기까지예요. 너는 증인이 돼야 돼. 그냥 딱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 이걸 들은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가 저를 전도한 적이 없어요. 저는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저를 누구도 저한테 예수 이름을 전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 역사죠. 누군가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역사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일은 뭐냐? 부단히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경고의 나팔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부터가 이 세상을 쥐려고 애쓰면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개별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이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의 계획을 증언할 기회, 장소, 시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실제로는 없어요. 예. 뭐 바쁜 직장 생활, 나만 바쁘니까 사람들도 바빠요. 개인적으로 만나는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일단 교회 데리고 오는 거예요. 일단 교회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럼 중요한 건 뭐냐? 교회 이제 데리고 왔으면 이제 그때부터 그 새신자에게, 완전 초신자죠. 초신자에게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대한, 그리고 그 본인이 죄인이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의 용서와 회개 역사와 이 믿음의 역사와 기타 등등 이러한 십자가 은혜, 이것들 어떻게 잘 가르쳐서 그로 말미암아 세례받아 다시 예수의 제자가 되는 이 과정 어떻게 하면 좋을까? 여기에 이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건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것만으로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건 아니다. 따라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의 역사지만 하나님 역사심은 우리의 노력의 과정에 임하시는 거니까 그런 우리 어떤 노력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연구하며 협력해서 장차 이렇게 영혼 구령에 힘쓰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역할을 우리가 감당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맛과 쓴맛을 안겨다 줘요.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이. 마냥 행복하면 기쁘게 감당할 텐데 아니에요. 단맛과 쓴맛을 안겨줘요. 일단 첫째, 이 단맛과 쓴맛의 정체는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 요한이 이제 말씀을 먹었습니다. 즉 말씀으로 먹은 것 그 자체, 구원의 단맛이 있죠. 근데 보세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됐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하면 그 다음부터 반대급부로 세상이 나를 핍박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의 단맛과 더불어 세상으로부터 오는 쓴맛이 와요. 요게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죄사함 받은 단맛이 있다면 그 다음에 또 뭐가 옵니까? 이제 내가 죄와 더불어 싸워야 되는,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런 또 힘든 노고라는 쓴맛도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두루마리 그 자체, 성경 말씀 자체에 담겨있는 단맛과 쓴맛이 있죠. 여러분, 성경은 축복의 말씀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제가 수요 예배 가운데 사사기 설교하고 있거든요.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사사기 막바지는 그냥 눈으로 읽기만 해도, 읽는 것만으로도 민망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건들이에요. 참혹할 수준의 범죄가 말미에 있어요. 이런 내용을 토대로 설교를 한다라고 하면 참혹할 수준의 범죄를 토대로 거기서 축복의 말씀을 뽑아내는 건 정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런 내용을 토대로 직독직해 하여 설교를 하면 기껏해야 이런 설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 똑바로 해. 이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 여러분, 그런 설교를 듣는 성도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우리 성도들로 말미암아 범죄자 취급받는 느낌 안 들게 하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애를 쓰고 있어요. 중요한 건 이거죠. 성경 말씀에는 용서, 사랑, 치유, 구원, 능력, 승리, 이런 우리로 말미암아 달콤하게 하는 그런 단맛의 말씀도 있지만, 죄, 너는 죄이냐, 죄, 희생, 심판, 징계, 이런 이 쓴맛의 말씀도 가득합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눈을 떠서 사복음서를 한번 가만히 보세요. 그러니까 소설책 읽듯이 사복음서 보지 마시고 예수님의 입장에서 한번 사복음서를 가만히 보시면 당시 교회, 그러니까 유대교잖아요. 당시 교회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근데 그게 비판 일색이에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때 교회를 비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안타깝습니까? 물론 본인들은 바리새인 제사장, 본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비판하고 계시구나라고 일절 생각 안 했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쓴맛의 말씀을 절대로 아끼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절대로.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단맛과 쓴맛이 함께 있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우리가 그 말씀을 받는 입장이긴 하지만 전하는 입장이 있잖아요. 우리가 증언하라고 그랬으니까. 증언하라고 그랬으니까. 단맛과 쓴맛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맛과 쓴맛의 말씀을 가감 없이 전했다가 목숨을 잃었던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죠. 구약의 선지자들. 유대인들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얼마나 지독한 사람들인지 압니까? 하나님께서 가서 전하라 하신 말씀을 가서 그대로 전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이 쓴맛들이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에게 돌 집어 던지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 그걸 이제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절대 빼지 말고 증거해야 할 쓴맛의 말씀 어떤 겁니까? 너희는 죄인이야. 이거 빼면 안 되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러거든요. 내가 무슨 죄인이야 이러거든요. 우리가 전하는 그런 말씀들 과연 사람들은 좋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의 반응을 일일이 생각하면서 증언을 하고 안 하고 왔다 갔다 하면 안 되죠. 우리는 우리 역할에 충실해야죠. 근데 그렇게 우리 역할에 충실하면 세상이 우리를 가만둘까요? 그렇지 않아요. 싫어해요. 구약시대에 그랬듯이 입을 막으려고 하거나, 심지어 예레미야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만 남겨놓고 땅에 묻어버렸죠. 그래도 떠드니까 어떡합니까? 구덩이를 파서 묻진 않았지만 저 깊은 구덩이에 떨어뜨려 놨죠. 그리고 물로 채웠죠. 조용히 하라고. 넌 더 이상 네가 말하는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말하지 말라고. 그래서 증인들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들어요. 실제로 요한이 환상을 보는 바로 그 동시간 다른 곳에서는 그때 당시 황제가 도미티아누스였단 말이에요. 도미티아누스에 의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었죠. 사자밥이 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요한이 두루마리를 먹어 뱃속이 쓰려지고 있는 그 순간 밖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목숨을 잃는 쓴맛을 보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오늘 11절에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가서 증언하라. 그래서 그랬는가? 이후에도 이 교회와 성도들은 증인으로 사는 걸 멈추지 않아요. 왜? 사도 요한이 계시록의 말씀을 밤모섬에서 받은 이 말씀을 즉시로 온 교회에게 전달했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그 결과 이후로 200년이 지나 이 시대 계시록 받은 지 대략 200년이 지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콘스탄틴 대제죠.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기독교가 공인받죠. 종교로 공인받을 때 당시의 기록에 의하면 이미 로마 귀족들 가운데 3분의 1이 기독교인이었어요. 이미.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콘스탄틴 대제 이전의 황제가 로마 역사상 기독교를 가장 탄압했던 3명의 황제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귀족 가운데 3분의 1이 이미 기독교인이었어요. 자기들이 스스로 믿은 게 아닙니다. 목숨을 잃는 핍박 가운데 서서 성도들은 꿋꿋하게 서서 외쳤던 거예요. 이렇게 해서 교회는 외치는 자가 되어 부흥이라는 단맛도 맛보았지만 외치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순교라는 박해라는 쓴맛도 동시에 맛보았죠. 이 단맛과 쓴맛은요, 우리가 골라 먹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면 반드시 이 단맛과 쓴맛을 둘 다 맛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단맛만 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언제입니까? 새하늘 새땅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는 단맛밖에 못 봐요. 쓴맛을 보고 싶어도 못 봐요. 하지만 그 전에는 단맛과 쓴맛을 동시에 입은 달지만 속은 쓰린 신앙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말이죠,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단맛만 보기 위해서라면 그럼 반드시 믿음이 자라는 거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 안 자랍니다. 아니, 믿음 뿌리 자체가 흔들 수밖에 없어요. 왜? 반드시 쓴맛이 오거든요. 나는 믿으면 단맛만 올 줄 알았는데 쓴맛이 와? 에이, 이거 안 믿을래. 이래 되는 거예요. 말씀 따라 살면 반드시 쓴맛도 올 텐데 그게 싫으니까 나는 말씀을 안 따를래. 그럼 뭐 당연히 여러분 믿음이 안 자라죠. 잊지 마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 없다를 확인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입니다. 나 믿음 있어 라고 스스로 주장하는 건 그건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 왜요?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내 믿음 잘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니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교 지금 대학생들 보세요. 기껏해야 20살, 21, 22살 아닙니까?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제가 대학 때 제가 다 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지금 제 나이의 대학생들 보니까 애기들이야. 완전 애기들이야, 대학생들 보니까. 그 애기들이 지금 자기들 다 컸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걸 보면 나도 저랬는데 싶어요. 근데 보세요. 그때 제가 대학생 때 제가 신학생 아니었습니까? 근데 신학교 여러분 부모님이 목사님인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런 친구들은 모태신앙인 경우도 참 많아요. 그래서 뭐라는지 아십니까? 그 친구들 신학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근데 그 친구들도 나중에 신학대학원 가서 목사하면서도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근데 다 어렸기 때 그렇게 얘기한 건데 얘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는 이래봬도 모태신앙이고 우리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난 지금까지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했고 이러면서 자기 믿음이 이런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중에 제일 자기 믿음 자랑하던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눈치채셨죠? 얼마나 밀어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왜 그렇게 밀어냈는지. 어리석기 짝이 없어요. 어리석기가. 아무튼 여러분 믿음을 주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믿음 잘하게 하시면 하나님이세요. 믿음 잘하라고 주시는 게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말씀이 써요. 말씀 따라가면 써요. 이 죄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말씀이라는 동아줄을 붙잡게 하셔서 죄를 물리치게 하신 건데 근데 그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안 따라가면 당연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믿음 없어 라고 말씀하시겠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나한테 믿음이 있고 없고를 확정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자고하지 마세요. 자고하지 마시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단맛 쓴맛을 각오하고 주시는 말씀을 받아 먹어 주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단맛 쓴맛 가리지 않아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 두루마리가 이전에는 비밀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전에는 비밀스럽게 임봉했던 이 두루마리 내용이 펼쳐졌다라는 것은 감출 수 없게 됐어요. 이 얘기는 이제는 확실하게 이를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자,
확실하게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붙잡아야지. 붙잡아야지. 이게 쓰든 달든 하여간 붙잡아야지. 그래서 우리는 신앙으로 인한 쓴맛 보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그게 확실히 이루어질 거니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단맛 보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의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기꺼이 쓴맛 보는 것을 감수하려는 믿음의 용기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군대 입대해서 논산 신병교육대 내무반에 들어갔는데 그때 이 본 액자 글귀가 아직도 선명합니다. 혹시 논산 훈련소 23연대 출신 있으신가요? 없으시군요. 거기 액자에 이렇게 써 있어요. 하여튼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야, 여튼 보면서 참 우리는요 영원한 단맛을 보게 될 날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근데 그 나라는 쓴맛이 전혀 없는 새 나라예요. 그 나라를 이제는 온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증언해야 돼요. 그런 나라가 이제 올 거야. 우리가 증언하는 말을 아무도 안 믿을지라도 그냥 우리는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아무도 안 믿을지라도.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쓴맛을 볼지라도 우리는 그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이 세상에 형통하는 것, 이게 우리가 바랬던 건데, 근데 그걸 하나님께서 모르실 리가 없는데, 분명 아실 텐데, 내 바람은 아실 텐데, 내 소원을 아실 텐데, 근데 쓴맛 보라고 입에 넣어주신다니까요. 내 소원은 그게 아니었는데. 왜요? 그 길을 통하여 우리가 진정 바라는, 그렇게 바라는 것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아우슈비츠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있다고 하죠. 유대인들이 남긴 글이래요. 우리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알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지고 있을 뿐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늦게 오시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니 여러분 아시겠죠? 왜 늦게 오시는 이유, 왜 늦게 오시려는 것인지. 뭡니까? 주님 오시기 전에 한 명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그렇죠? 이와 같은 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많은 백성과 민족과 나라와 임금에게 이 열린 두루마리, 더 이상 비밀 같지 않게 된 이 열린 두루마리 비밀 문서의 내용을 알려주는 증인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찬양하며 우리 말씀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주님 오시는